금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송가 359장, 통합찬송가 359장, 새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359장, 새찬송가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오늘 아침 우리 3월 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한 장 넣어드리자. 324장 새찬송가 통합 360장 예수 나를 오라니 통합 360장 통합 360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마가복음 3장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어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열리기 원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절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이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8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마지막 절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마가복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마가복음은 참 구체적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많이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람어가 많이 쓰였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앞부분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름이 누구의 아들, 다데오의 아들, 누구, 알페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의 인성.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인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피곤하시더라. 예수님의 인성 중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인성 중에 그들이 예수를 예를 들면 예수님을 밀까봐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너무나 많이 자기를 나타낼까봐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더라. 이런 부분들은 다른 복음엔 드러나지가 않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솔직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반면에 또한 잘 나오는 경우는 제자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매일마다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멀리 계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집에서 읽으시고 또 직장에서 묵상하시다 보면 참 복음서 중에 굉장히 구체적인 복음서구나. 특별히 제자들의 솔직한 모습,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솔직한 표현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을 보면 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그리고 많은 무리가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광경이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그냥 어디 독방에 앉아가지고 강론하신 게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시는데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 중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당시에 헤롯 왕과 또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까? 라는 것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트집을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말이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제 이제 그 해피 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이 아마 남 목사님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카톡으로 지금은 누구를 정죄하고 어떤 이단에 대해서 몰두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신천지를 말하는 거겠죠. 너무 신천지에 매이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놓칠 수 있다. 즉 지금은 모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것, 즉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정진해야 될 때다 라는 글을 썼어요. 뭐야 지금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덩달아서 신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와 똑같이 볼 수 있다. 분명히 다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구령하고 그런 것보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신천지는 우리하고 달라요 라는 것에 변론하다가 우리 시간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이전에 우리가 하던 것처럼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친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2020년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굉장히 좋은 글을 써서 보내줬길래 제가 보면서 공감하면서도 신천지는 나쁜 거죠. 근데 그 나쁜 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건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축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더 매진하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어요. 5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자 사람이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고 손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와! 이 사람이 아팠었는데 와! 이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라고 서로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잘 되고 고침을 받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단과 편견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도구마에 빠지고 자기 편견과 선입견이 강하면 하나님 세계를 못 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광학 현미경을 들고 다니면서 밥을 먹는 사람은 절대 수저를 들고 밥그릇에 수저를 넣지 못할 것이다. 광학 현미경을 들고 다니면서 누군가의 손등을 보면서 악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손등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손을 뒷짐을지고 손을 못 내밀 것이다. 상대방을 보고 특별히 우리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때는 광학 현미경을 보면 안 돼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병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광학 현미경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광학 현미경을 갖고 일일이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눈을 주시고 여기서 보면 저 멀리 얼굴이 큰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세균까지 다 보인다면 우리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영성이 뭡니까? 인간이 다 완악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그 완악함이 아니라 선이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자, 이 새벽에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영혼이 크게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왜 아침에 이 이름을 자꾸 대는지 알죠? 지금 전 세계 모든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지금 여기 최수연 집사님이 나와 있고 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영혼이 나와 있고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것을 이름을 다 일일이 밝히지 않지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완악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여러분 정말 나쁜 건데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사람이 사람을 죽일까 의논하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완악함이 어디 있어요? 아주 완악한 거죠. 사람을 죽일까. 그 조두순이나 이렇게 성범죄자들 그리고 특별히 무기징역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아주 무참하게 죽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있죠. 최근에 연쇄살인 사건도 이춘택이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굉장히 지금 악한 범죄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 있는 교도관이 이제 꼭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교도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악한 범죄를 가진 놈들이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항상 얘기한대요. 이래서 저래서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도관 저 사람 말이야 공평하지 않다고. 나에게 내가 해달라는데 하나도 안 해주고 먹을 것도 공평하게 안 주고 아주 나쁘다고. 내가 볼 때 걔만큼 나쁜 애는 없어. 그렇지 않아요? 걔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걔는 지금 그까지 밥 조금 불공평하게 주고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 제때 그거를 안 해줬다고 말하는 그 입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그 입에서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이들을 성범죄하고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여서 들어온 인간이 무슨 빵 두 개 중에 조금 작다고 불평하고, 아니 그걸 보면서 나쁘다고 말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누가 그러길래 진짜 나쁜 놈은 그놈이 나쁜 놈이야. 완악한 놈이 완악한 놈.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헤롯 당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 주시잖아요. 자, 이제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게 뭐냐,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할까 합니다. 예수님 11절에 많은 사람을 10절에 고치셨어요.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리셨던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 11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어요. 자, 더러운 귀신들, 우리들 주변에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여러분,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요.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해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며, 귀신들이, 특별히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 믿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엎드려 부르짖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도 여전히 귀신들은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우리를 갖다가 깨일 거예요. 미혹의 영을 줄 거예요. 자, 귀신들이 인간에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부터 귀신에게 죄송한데, 귀신이 인간에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 눈에는 요즘 제 주변에 제가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귀신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속에 불순종적인 마음이 들고 불신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주는 마음을 우리가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에게 귀신들이 하는 일 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을 보면 사울 왕도 알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상 18절 6절부터 16절을 보면 사울 왕이 악한 귀신에 들리기 때문에, 악한 귀신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해요. 불순종해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 됐을 때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아주 용모도 좋고 아주 그렇게 칭찬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귀신들에게 그가 졌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귀신들과의 싸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다고 존재 자체를 없다고 생각하면서 경계를 늦추거나 놓치지 말고, 영적인 전쟁에서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죽일 것을 꾀한다든지 이런 마음 자체가 바로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에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두 번째, 거라사인 지방의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뒤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마찬가지로 그런 벙어리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또 거라사인 지역에 있었던 이 어린 아이를 통하여 또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흉악한 귀신이 붙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상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를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욕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아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했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욕설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스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때 어떤 여자가 점하는 귀신이 붙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여 가는 것을 보면 귀신들은 항상 우리에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귀신들이 내 마음을 꿰어서 악하게 만들고 나에게 폭력적으로 만들고 악한 마음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타락하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어 말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우리가 긴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줘야 돼요.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그리고 귀신들이 있다면 한통속이잖아요.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귀신들이 일하잖아요. 자, 이 새벽에 왜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적인 계명을 하세요.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마귀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마귀는요, 설령 하나님의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잖아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물질에 눈이 멀게 하고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걸 알면서도 물질 하다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죠.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한다. 세 번째,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귀신들을 내보내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포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평안함이 없고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이 오는 것,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인간의 삶의 허무함이 오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겨내야 돼요. 왜냐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를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마귀는, 귀신들은 넌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넌 언젠가 타락할 거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우리를 몰아가요. 마지막으로 이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정죄함이 있어요. 자꾸 죄책감과 정죄함을 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귀신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자, 이 새벽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 새벽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또한 예수님의 병고침을 보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며 죄책감을 주고 또한 정죄함을 갖게 만드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걸 사실은 이미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주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까요? 라는 질문보다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고 내가 경계하면서 물리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지금 또 오늘 중에 보고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에 귀신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곤고하게 만들고, 또한 귀신들이 마귀의 병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또 육체의 소욕으로 뺏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을 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불신과 불순종이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라 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주여 당신의 자녀로서 이 새벽에 외칩니다 라고 할 때 마귀는 꼼짝 못해요. 이미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뒷부분에 나온 것이 결국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외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왔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믿음, 왜 나왔어요? 기도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와 금식으로 마귀를 물리친 대목이 너무나 많고, 기도와 금식으로 시험에서 이기는 귀신들을 다 내쫓는 대목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을 시기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따라하십시다. 졸리운데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하면 틈을 탄다는 거야? 틈을 타지 않는다는 거야?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하라. 마음속에 불신과 불순종과 마음이 완악해지고, 성경대로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 의논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마귀와 귀신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새벽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미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내쫓아버리고 그 믿음으로 내쫓아버리고 기도와 금식으로 내쫓아버려서 내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기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3월의 첫째 주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또 자택에서 근무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또 하나님 격일로 출근을 하기도 하고, 아직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또 계약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정말 방학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이런 모든 바이러스를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또한 백신도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픈 자들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과 자녀들, 특별히 기업과 직장과 그들의 삶의 터가 아름답고 평안케 해주시며, 하나님 또한 선교하는 데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는 백성들 그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축복의 걸음 되게